샬롬,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오늘 하루 사순절을 준비하며 마음을 새로이 하게 하소서. 앞으로 40일간 우리 삶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삶의 방식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서 5절은 마침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역사적인 광경을 보여줍니다. 사울과의 완전한 몰락 이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충성을 다짐받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여를 통치한 이후 앞으로 33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니 통치 기간은 도합 40년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 약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지루하고 무의미한 세월로 여겨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군사적 소양을 지니게 하셨으며 내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함으로써 각 지파 간의 알력을 최소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의 지지와 충성의 맹세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할 때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왕은 한 골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한 동족이어야 한다는 왕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라는 것인데요. 이는 사울왕 때에도 다윗이 많은 군사를 지휘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만큼 다윗의 지도력이 탁월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한 통일왕국은 그 성격상 사울왕 때의 이스라엘 왕국과는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울의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것을 보기에 좋게 여겼었지요.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민족적인 단결도 외적으로부터의 평안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일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율법과 예언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기업으로 주신 영토를 확보하고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시켰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6절에서 16절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며 점점 흥왕해 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수도를 새로운 곳으로 옮김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 사회체제의 정비를 꾀하는 일은 동서고금의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경우 7년여 동안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였으니 제3의 장소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정복한 후 그곳에 성을 축조합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처소를 건축해주는 등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윗 왕실은 더욱더 흥왕해 가는데 그 한 예가 곧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른 자식들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고 시내산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정복 사건은 이 언약들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화된 사건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온 나라의 중심지가 되었고 외부의 침략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험준한 요새였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정복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결국 외적의 침입을 영구히 막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정복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 곧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래 최초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즉위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 왕국을 넘보고서는 1차 침입을 기도하지만 오히려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침략을 감행하는데요.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패하여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떨쳐왔던 지배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축출시켰으니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던 블레셋 대군을 멀리 국경 밖으로 내쫓기까지의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좇아 전쟁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 삼손 시대부터 150여 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2차례의 전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사울 왕국 40년 동안에도 이룩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내 자신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편에만 있던 사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